잠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언의 세 가지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잠언에는 동의적 반복법이 많이 나옵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혜 있는 자, 부지런한 자, 의인, 겸손한 자, 정직한 자, 선인은 다 같은 뜻이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악인, 교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도 다 같은 뜻입니다. 둘째로 잠언에는 대꾸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성격의 두 개의 문장을 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문장을 다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런 식입니다. 셋째로 잠언에는 의인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유무형의 형상이나 사물을 인격화해서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특성의 대표적인 말씀이 8장입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지혜가 큰 소리로 높은 곳에서 선포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같은 뜻입니다. 부른다는 말은 울면서 부른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cr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혜가 직접 울부짖으며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와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외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혜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널리 전파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혜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신분이나 지위의 고하나 학식의 많고 적음이나 재산이 많고 적음도 상관이 없고, 성에 거주하는 사람이든지 나그네인지도 상관이 없고, 남녀노소의 차별도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곳으로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다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도 알기 쉽고 깨닫고 이해하기 쉽게 큰 소리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나는 무식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다고 변명하거나 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고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지혜의 목적에 대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나 미련한 자는 사려 깊지 못해서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면서도 완고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은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무를 보면서 뿌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현재만 알고 미래를 모르는 자입니다. 지금 당장 숨쉬고 있다고 해서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조금 일이 잘 되면 제가 잘나서 잘 된 줄 아는 교만한 자이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것이 지혜의 목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미 지혜의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도 필요하고, 죄 많은 사람, 타락한 사람, 파멸하게 될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지혜의 가치에 대해 말씀합니다. 지혜는 한마디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랬는데, 선한 것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보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라는 뜻이고, 정직을 낸다는 말은 올바른 것들을 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허위나 악을 미워하고 진리만을 말하며 의로운 것만 말하고, 진리 가운데는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나 오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지혜는 완전히 공정합니다. 구부러진 판단이나 구부러진 판결을 내리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따를 만하며 또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은이나 정금이나 진주보다 지혜를 더 귀중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보물들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받는 일을 더 소중하고 우선적인 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혜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혜는 곧 말씀이고 말씀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유익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유익 또는 그리스도의 유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들에게 훌륭한 두뇌를 제공해 줍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고 말씀했는데 이 번역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주하며 재치 있는 창안물은 발명품이라는 말입니다.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주하며 재치 있는 창안물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낸다고 번역해야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지혜는 인간들에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영혼의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명해낼 수 있는 과학의 지식도 주셔서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두뇌도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옵니다. 인간들이 두뇌를 자꾸 나쁜 쪽으로 쓰려고 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편리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자 인간들에게 훌륭한 두뇌를 통해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유익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게 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을 미워하는 것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악을 미워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워하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과 거만은 거의 비슷한 말인데 교만은 심적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고 거만은 행동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은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패역한 입은 삐뚤어진 입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사리를 뒤집는 것을 말합니다. 바르고 공정하게 말하지 못하고 사욕에 따라 진실에서 어긋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악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유익 세 번째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략은 주로 나쁜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라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계략이 있다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상담이라는 뜻인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상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계략이라는 이상한 단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계략이라는 말을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을 잘 헤아려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지도자에게는 이런 지혜가 꼭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왕이나 재상과 재판관들이 이런 건전한 지혜와 명철을 가져야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네 번째 유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말씀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찾을 것이며 지혜와의 교제를 구하고 지혜에게서 이익을 구하고 다른 무엇보다 지혜를 먼저 찾는 자, 이런 자들이 자기들이 찾던 대상, 즉 지혜를 만날 것이고 지혜로 인하여 세상에서도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의 행복으로 재물의 복을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부귀는 장구한 재물과 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기와 거짓말 같은 부정직하고 불법적으로 번 재물이 아니고 정직한 수단과 의로운 방법으로 번 재물은 자자손손 오랫동안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선하게 사용된 재물은 장구한 재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세상에서는 재물과 부귀를 소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와 소득을 얻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총을 얻을 것이지만 지혜를 미워하거나 잃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이며 따라서 영혼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천하의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지혜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 재물이 아무리 장구해도 몇 대 못 갑니다. 세상의 곳간이 아무리 크게 잘 지었다 해도 세월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모든 것을 언제 손에서 놓게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곳간을 잘 짓고 그곳에 우리의 재물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선하게 쓰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땅의 창고에 보물을 쌓고 지혜로운 자는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